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9화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서순석 집사님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네, 요거. 몇 절이죠?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복음서에서 항상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예, 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요일은 그 내용이 아닌데 어쨌든 일요일은 좀 다른 내용인데 먼저 일요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적은 동전 2개. 예, 이게 잘 아시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이죠. 그 예수께서 왜 이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이 다른 사람들이 드린 헌금보다 더 크다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두렙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 다 조사를 하셨겠지만 뭐 요즘으로 치면 몇천 원,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음. 예. 근데 몇천 원 낸 게 왜 1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5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음. 이 사람의 헌금이 더 큽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마가복음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으로는 44절에 네, 저희는 풍족 부자들은 그러니까 풍족한 중에 넣었고 가부는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단순하게 뭐 그래서라기보단 제가 이걸 공부할 때는 여기서 왜 이렇게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올까? 가난한, 가난한, 구차한 이렇게. 그래서 그 음, 가난한이라는 그 원어의 뜻 자체가 휘스테레오세우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생존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극도의 빈곤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가부가 드린 이 두렙돈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 모습과 너무나 큰 대조를 보여주는 부자들은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희생도 요구되지 않는 그런 풍족한 상황에서 특별히 이들은 그 앞절에 12절 그 41절 앞절에 보면 그런 그들의 모습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노수로 된 헌금함에 동전을 쏟아서 부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음. 첫 번째 이유는 어, 이 부자들이 참 큰 거액의 헌금을 냈지만 그거는 자신들의 안락이나 사치에 조금도 영향을 주죠. 미치지 않는, 예,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크지만 별로 크지 않았고, 음. 과부의 푼돈은 그게 작은 돈처럼 보이지만은 그 여인에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큰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음. 근데 이게 희생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걸 말하자면, 음. 이 헌금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믿음이 나타났냐 아니냐 그걸 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 왜 사랑과 믿음이냐면은 내가 당장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보다 그거는 뭐 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내가 그걸 내고 나면 내가 오늘 굶어야 되잖아요. 오늘 네. 하루 종일. 근데 그걸 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걸 내고 나서도 아무 돈 없어도 하나님께서 날 먹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큰 값진 예물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음. 그래서 근데 부자들의 예물은 그럼 자기 희생이 아닌 뭘 위한 헌금인가? 예수님 보시기에 자기 영광을 위한 헌금이었던 것이죠. 예. 음. 그래서 어
그렇고, 그래서 예물의 그 동기, 감춰진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헌물의 가치를 헤아리신다. 네, 근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네, 더 많이 냈다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했으면 빨리 네.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그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3번 질문, 3번 질문 아니야. 그 교훈에서 이제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예수님의 평가가 옳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헌신한 돈이 왜 과연 하나님 사업에 바르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변 먼저 드리고 싶은데, 그건 다음에 할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예. 모든 사람보다 많이 노도다의 어떤 진정한 결과가 그런 그 가부의 자아희생의 그런 모본이 지금 이 성경을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그러한 그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고 제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그런 또 결심을 하게 되는 또 동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대와 나라 뭐 그런 모든 것들 세월을 다 지나서라도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또 주었고 앞으로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말씀을 미리 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그 두랩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 너 5천 원 냈어? 밥 한 끼? 그걸 헌금이나 냈어? 난 오늘 500만 원 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두랩돈은 천문학적인 돈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음, 왜냐면 이 두랩돈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명시켜가지고 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했기 때문에 말이죠. 네, 난 500만 원 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500만 원 낸 사람은 그 헌금으로 끝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더럽게 돈 많네 이러면서 예, 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냥. 예. 음, 그런데 이 과부의 두랩돈은 야, 그래 나도 없는 돈이지만 하나님께 내 믿음과 사랑을 바치자. 하는 음, 수많은 연쇄작용을 이렇게 해서 천문학적인 이란 표현으로 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예. 얼마가 모였을지, 이 한 구절 때문에 모인 헌금이 지금 현재 얼마일지 음, 아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음, 적어도 지금 현재 현물 가치로 최소한 조 단위로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네, 조 네, 단위도 모자랄 거예요. 음, 예. 이 여자의 이 한 헌물이 그 정도의 가치를 실제로 만들어냈기 더 큰 겁니다. 모든 음, 사람보다 많이 낸 겁니다. 음. 이해하시죠? 네,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거 딱 보면은요, 여러분도 헌금 생활들 다 하실 텐데, 음, 내 헌금 생활은 지금 이 부자들의 헌금 생활과 이 과부의 헌금 생활 중에서 누구의 헌금 생활과 더 많이 닮아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목회자들이면은 그래도 성도들의 본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수입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는 다 헌금으로 나가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3분의 1이나 4분의 1. 그러니까 모든 수입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헌금으로 나간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뒤로 까무러 친단 말이에요. 그 일반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음, 친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벌어가지고 3분의 1을 그냥 헌금으로 때려 붓는다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음, 예. 그런데 정작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의 이 안락한 삶을 살고 풍족하게 먹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는 헌금일 뿐인 거예요, 그게. 음, 근데 과부의 헌금하고 전혀 안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누구의 헌금하고 더 닮아 있냐면 아무리 평가하려고 그래도 부자들이 내는 헌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 희생이 별로 없어. 그걸 낸다고 해서 내가 하루를 모험을 해야 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예. 근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랑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날 헌금 내기 위해 자기의 생명이 되는 어떤 걸 버리는 경험들을 할 일들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네, 그죠? 음, 예.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내가 헌금 잘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개념으로 봤을 때 나는 음, 우리 각자가 느낄 수 있는 거냐. 내가 헌금을 그렇게 정말 감동적으로 내고 있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음, 자기 스스로 헌금을 잘 내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과거의 두랩돈만큼 누가 헌금을 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평가가 옳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면에서 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자기 먹는 것까지 희생해서 낸 그 돈이 그게 올바른 일에 잘 쓰였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요. 이때 당시에 그 짓고 있던 게 헤롯 성전이었죠, 목사님. 아니, 뭐, 그냥 그건 네, 오래전부터 계속 공사를 해왔던 거. 네, 그래서 이 그 앞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뭐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사용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그들의 부정직함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공중 앞에서 긴 기도를 드리고 막 경건한 모양을 크게 자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린 헌신한 돈이 이때는 하나님의 사업에 바르게 사용된다고 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네, 볼 수 없었죠. 여기 바로 그 과부 이야기, 과부 헌금 얘기 바로 앞에 나온 얘기가 네, 네,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가산이 삼켜진 과부들이 신실하겠어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겠어요? 신실할 사람들이요. 음, 그렇죠. 신실한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에게 속임당해서 매일 먹고 살아야 될 그 돈도 빠듯한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서기관들에게 큰 돈을 바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네, 예. 왜?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거라고 계속 속였기 때문에. 음, 음, 사실은 지들 밥그릇 챙기는 거면서. 음,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무슨 성전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집 밥그릇 챙기는 사람들이지. 성전에다가 뭐 그 건축헌금 낸 사람들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음, 그죠? 예. 그러니까 음, 종교 지도자들에게 헌금을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성전 관련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 썼을까요? 아니요. 그랬으면은 그 강도 소불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마가복음 11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음, 바로 요 사건 전날에 있었던, 예, 일이죠. 성전 정결 사건. 음, 온갖 헌물을 받고 있던 그 성전이 예수님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수많은 돈들이 가져갔는데 헌물들이 바쳐졌는데 그게 강도들이 지 수입 버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아, 종교가 이렇죠, 그죠? 네. 음, 그리고 나서 과부 지금 생활비 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남은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을지라도 그것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치에 그저 미미한 음, 일부러 그냥 소비되는 헛된 헌금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 당시 사람들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알았죠. 바로, 아는 사람 다 알고 아름아름 다 뒤에서 수근수근 했죠. 네. 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맞아요, 예, 맞아요. 오늘날도 그렇듯이 그때도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과부도 그걸 알았죠. 네, 예. 그런 자기는 목숨 걸고 낸 그 돈이 음, 아주 허랑방탕한 주색 잡기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네, 예.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알았고, 그리고 사람들 아니까 과부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렸을 거고, 주변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차라리 네가 그걸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것을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음, 당장 네가 살기 위해서. 음, 음, 그게 하나님 사업이다. 너 같은 불쌍한 과부를 부지하는 게 하나님 사업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물론 그 짜장면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돼지 기름을 쓰지 않은 예? 소기름만 쓴 아니, 소기름이 아니라 식용유만 쓴 짜장을 간짜장을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해가지고 발끈하지 마시고 예. 삼육 짜장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됐어요. 그런데 그 삼육 짜장을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그냥 헌금으로 그녀는 알면서도 드렸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게 이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런 종교제자들의 남의 헌물을 가지고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그런 예물을 악용한다 할지라도 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 드린 그 예물들이 허망하거나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순서가. 네, 본문의 순서 배치가 그런 의미예요. 음, 그래서 그 여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얘기해도 음, 성전을 위한 이 모든 봉사 사역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믿고 음,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죠. 이 시대에 특별히. 네. 네. 어떤 교훈, 오늘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음, 안 드리려고 하고 예, 맞아. 자기의 생각대로 그 헌금을 다른 데에 뭐 이제 쓰여지게 만든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근데 헌금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내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헌금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고집사님이 얘기한 것에 서 자유롭지 못한 헌금이 있죠. 그게 뭐예요? 11금이요? 11금. 11조. 11조 문제가 심각하죠, 오늘날 현실이. 네. 뭐 어느 다른 교단 얘기는 모르겠고, 우리 교단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 이제 이런 일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아름아름. 어떤 지도자들이, 교단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게 되거나, 사치를 했다. 하나님의 자금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 소문이 나거나, 무슨 기관장이 뭐 그 돈을 그렇게 썼다 이런 소문이 나거나, 또는 자기네 교회 목사가 되게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뭘 끊어버려요? 11금. 예, 11조를 끝내고. 그렇죠. 11조와 헌물을 내가 정직하게 구별하는 게 무슨 쓸모가 있나? 아무 쓸모 없다. 저 인간들 저거 하는 거 봐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성경에서 명한 제도를 조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예.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 이해가 잘 되죠. 아, 그래요? 그럼. 이해는 해요. 예, 정말 이해는, 네. 네. 내가 저런 인간들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쓰라고 내가 이 헌금을 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철학적 딜레마에 빠지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고민하는 거. 저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음, 예.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저 사람들이 저런 이기적 목적에 남용되는 게 싫어. 그러면서 헌금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그들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음, 사례를 기록에 남기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그들 아멘. 모두 과부의 두 렙돈의 헌신을 기억하라고 음, 하신 것입니다. 음,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걸 타락하게 쓰든 말든 성경에서 명령하신 거라면 그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바칠 뿐이에요. 또 이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저 목사도 저거 또 11조 선동하네. 뭐 수입을 또 이렇게 확보하려고 저렇게 야, 안 받는 저건 실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네. 아직도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음. 예. 종종 음, 가끔은 다 그렇진 않지만 합회에 있는 재직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해요. 후배 목사를 앉혀놓고 야 너희들 교회 말 들을 거야 합회 말 먼저 들을 거야 두 개 겹치면 모르면서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육한다고 성신교육한다고 그럼 다들 막 대답 안 하고 있지. 당연히 합회 말이 먼저라고. 왜요? 그러면은 야 여기도 일종의 회사야. 너희들 월급쟁이들이고 화폐가 돈을 월급을 주는데 당연히 화폐 말 달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섞여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가 화폐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죠? 그렇지. 음. 가끔은 다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론 제가 다 겪었던 일들 중에서 레파토리를 꺼내는 건데 어느 날 제가 교인들이 그 해는
즉흥적으로 비가 많이 왔어요. 나 일기예보를 못 맞춰 자꾸.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교인들이 교회 왔다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낭패를 볼 때가 되게 자꾸 빈번하게 발생해서 제가 제 사비로 그 임시 때였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막 추적할 거 아니야. 아무튼 하여튼 젊었을 때, 예, 그래서 예. 저도 돈 별로 없을 때 월급이 60만 원이나 하여튼 그럴 때였는데 우산을 왕창 사가지고 수십 개를 꽂아놨어요 교회에다가. 네. 예, 교회에다 사택에다 꽂아놨지. 사택 앞에다가 음, 교회랑 같이 연결돼 있는 사택에.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그때 확 풀어야지 이렇게 음,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 이제 교인들 곤란한 거를 보고 뭐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단체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비가 진짜 왔습니다. 그래서 야 드디어 상계 기회를 발휘하겠구나 하면서 막 나눠줬어요. 막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막 비가 오는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갔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갔다가 갖고 오셔서 다시 꽂아 놓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그걸 또 갖고 오냐고 가져올 거 없다 그냥 갖고 와라고 다들. 어차피 저 사람들 우리가 내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장로님이 있었어요. 어? 다 우리가 내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뭘 갖다 놓으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건 또 뭐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11조가 내 내 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내 돈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회와 합회 갈등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서로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붙이죠. 그렇죠. 예. 근데 맞아. 문제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야죠. 예. 둘 중에 따르면 어떡해. 함정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함정입니다. 11조는 누구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11조는 내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떤 구조로 어떻게 돌든 간에 그런 부패한 생각을 거기 더 씌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는 누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합회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누구예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하나님. 들어야 됐죠? 네. 예. 음. 그래서 그러니까 헌금 내는 사람들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드리는 거예요? 합회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음, 얼마나 클리어하고 단순해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역할에 맞게 헌금을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남 핑계를 대고 목사 핑계를 대고 어쩌고저쩌고 하냐 이거죠. 음. 그렇게 핑계 대면서 결국 하나님께 불충성한 마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라는 것을 되게 과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안 사랑한다고. 음. 그리고 안 믿는다고. 내 돈 가져가면 그분이 나 안 돌보신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돈으로 차라리 자식들 짜장면이라도, 물론 삼육짜장으로 해가지고, 100그릇은 먹일 수 있겠네. 이러면서 말이죠. 예, 하나님 우리 안 돌보신다고, 죽게 내버려둔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헌금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깨닫고 과부를 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돌아가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자, 이제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마태복음 24장과 평행되는 부분이죠. 감람산 설교입니다. 감람산 설교. 자, 뭐예요? 예언 설교이죠. 네. 근데 그 설교의 계기가 뭐냐면은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토론을 마치시고 떠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써있죠. 성경에 마가복음 13장 1절에. 1점. 예.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갑자기 지금 진지하게 성경 토론하고 이제 엄숙하게 성전에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성전이 뭐 어떠냐고 건축물이 훌륭하지 않냐 이딴 질문들을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그 예.
너희의 성전이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음, 벌어진 바 되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또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도 음. 이거 돌들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그 그, 얘기는 지금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돌들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2절에. 아 여기서 얘기하시는군요. 네. 아, 앞에 아, 써놓은 게 헷갈리면 안 돼. 앞에 아 말이 네네. 예. 맞아. 그거죠. 이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있는 그 표현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토론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하려고 한 게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 선고를 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거죠. 아주 불안한 얘기를 하신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충격적이죠. 듣는 사람들에게는. 네, 성전이 폐허가 된다고? 도무지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뭐, 폐허가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제가 헤롯 성전 이미지 보여준 적 있죠. 네, 네. 네. 어땠어요? 웅장해요. 하나의 산이었어요, 산. 음, 헤롯 성전이 얼마나 거대한지, 음, 그냥 산이었어요. 요즘 성벽, 그냥 둘러져 있는 성벽 높이만 해도 요즘 고층 아파트 높이였단 말이에요. 돌 하나가 막 몇백 톤 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막. 네, 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아예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냥 돌을 깎아서 만든 도시처럼 보일 정도로 구조물이었단 말이에요. 견고한. 그렇게 막 산처럼 거대한 산처럼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보이는 그 엄청난 거대한 헤롯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 걸려가지고 나가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어떠냐고 이 집이 이 성전이 이 돌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하면 주의를 환기시킨 거죠. 예수님 그거 실수를 하신 얘기죠?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 진짜예요?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얼마나 견고한 성전이냐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냐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모르셔서 그러신 건가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근데 그 이어지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래, 크지, 니네 말대로. 근데 정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 그 충격적인 확언에 3절에 질문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뭐라고 네. 질문합니까? 예수, 3, 이게 4절에.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르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이제 의미심장한 질문 던졌죠. 네, 무서워서.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어진 질문으로 보아서 이제 13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살필 건데 이게 언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으로 주신 건가요?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된 그때 얘기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왜냐면은, 어, 여기서 이제 뭐, 미혹을 받지 말아라.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AD 70년에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거의 선지자들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오케이. 잘했습니다. 음. 자, 제자들의 질문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냥 그게 언제 그렇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아니었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4절에는 세상 끝이라는 개념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자들이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그걸 세상 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런 건물이 그렇게 무너지면 세상 끝이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에 관한 예수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자들이. 음. 그러니까 예수님 당연히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에 관한 가지를 섞어서. 두 가지를 섞어서 대답할 수밖에 네. 없었던 거죠. 예. 두 가지 섞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네. 예. 제자들은 그게 세상 끝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세상 끝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해시키지 않고 그들의 이해력의 한계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끝인 재림의 날을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적절하게 섞어서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일 이걸 분리해서 장래에 일어날 사건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공개하면 제자들은 지금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못 소화하고 지금 바둥거리고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제자들이 이제 마음에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길 때 연구를 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하나씩 깨닫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음.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제자들한테도 그랬으면 누구도 그걸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두 분의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도 우리도. 네, 우리도. 근데 아직도 이거 잘 안 하죠, 사람들이. 보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라. 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해석해야 돼요. 예언 연구는 성경을 믿는 모든 백성의 의무예요. 음. 학자가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네,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들인 거죠. 이 모든 말씀들이. 음.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연구하고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깨닫길 바라시고 준비하길 바라셨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심하지 않길 바래요. 예수님이 예언한 유일한 말씀인데 미래 예언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해주신 자세하게 아직도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팽개치고 살고 있다는 게 정상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많지도 않아요. 산상보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런 자세한 설명을 여기에 한 장 안에 다 압축해 주셨는데 그걸 아직도 연구하지 않고 그냥 팽개쳐 두고 있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비정상이네요. 예.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정말 따른 사람들은 당연히 주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가만히 언젠간 뭐 누가 또 와서 사경해 주겠지 이러지 말고, 그죠?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13장의 그 전반부를 보니까 그 시기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권면들이 뭡니까? 섞어서 얘기했지만 둘 다 해당되는 얘기들인데, 예,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세상 끝이니까 도망가라.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거기 또 맞부딪혀서 무모한 죽음이나 또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빨리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핵심 권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환난과 미혹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들고 견디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 끝은 반드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온다. 그러니까 충성되게 종이 되어서 너희가 복음을 예, 회개하라는 그 기별을 진실되게 충실히 흔들리지 않고 그 기별을 전하라. 그래서 그때 진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 사업이 시작된 지 40년도 채 되기 전에 그 당시 제자들에게 알려진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자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권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 생각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 축이죠. 근데 먼저 나온 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렇지요. 예. 너희가 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가 핵심 권면이에요. 이 전체 메시지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혹받지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가 사모님이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네, 예. 11절. 그래서 왜냐?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나 세상 끝에나 똑같은 현상을 하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거죠. 그 당시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의 날이 다가왔다 이런 거짓말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듣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당하고 휩쓸린단 말이죠. 예, 미혹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무모한 반란을 일으키고 자꾸 로마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해서 결국 그게 예루살렘 멸망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정치 선동질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전쟁에서도 1, 2차 세계대전에서 단일 전쟁에서는 100만 명씩 막 죽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음,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경고는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전에 성행했던 것처럼 미혹과 기만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항상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소개한 넓은 문이 아니라.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하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라. 이게 두 번째 권면이었죠. 그죠? 예, 왜냐면 9절부터 보면은 다 그 얘기거든. 복음 증거하다 박해당하고 복음 만국에 전파돼야 되고 또 신문 당할 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복음의 말을 줄 거고 니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은 끝까지 이 복음 사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구원 얻을 것이다. 다 복음 사명에 관한 얘기죠. 박해받으면서 하는 그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유대에서도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맹렬한 박해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놀라운 복음 전파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네. 맞죠? 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그때도 그랬고 마지막 때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 때에도 맹렬한 박해가 일어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박해처럼 마지막 때에도 진리의 증인들이 온 세상에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굽히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리고 아직 때가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9장 4절.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마태복음 24장에 또 뒤에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게 예수님의 권면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네.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들은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환난과 미혹이 올지라도 굳게 믿고 견디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섞어서 얘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네. 예, 섞어서 얘기했다는 거. 어떤 표현이 이쪽 사건에도 적용되고 저쪽 사건에도 적용되고 또는 어떤 표현이 이쪽 사건에만 적용되지만 어떤 표현도 저쪽 사건에 적용되고 이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연구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지? 뭐 하라고? 연구하라고. 연구하라고 연구 과제를 던져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땅에 거한 자들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존재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두 개를 합치면은 뭐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합치면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37절에 나오죠. 네. 두 개를 합치면 깨어 있으라 얘기예요.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다. 너 깨어 있으라. 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깨어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들과 권면들을 쭉 주시다가 14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서 줄줄줄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 자, 여러분 질문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멸망에 가증한 것, 뭘 의미합니까? 이걸 어떻게 성경으로 우리가 추적을 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이미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곳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이 구절이 난해절에 해당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해석을 주셨는데, 요약하면 로마군의 예루살렘 포위 상황이 일어난다면, 즉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세워진다면 바로 그것이 도망하라는 하늘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깔끔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가 예언을 창조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의 말한 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다니엘서의 예언에서 이 표현을 가져왔다. 그분이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유대 민족이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에서 찾아야 되는데 찾았어. 네. 어디 나온 70일의 예언에 나타나 있죠. 예,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을 보면 잘 보세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엄물들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됐을 때 62일회가 끝났을 때 그때 그 성읍과 성소가 다 무너질 건데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기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을 읽고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첨언하시기를. 자, 그 다음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까지 뭐예요? 또 예수님 십자가 얘기죠. 그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치. 예수님이 인용한 그 구절이 이겁니다. 예, 예루살렘 성 밖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되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는. 황폐케 한 자가 뭘까요? 황폐케 하는 자. 그 저기 아니, 신학생 황폐케 한 자가 뭐예요? 황폐케 하는 자요? 응. 이게 유대 사람들에서 써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라고? 네. 예, 맞은데 역시 신학생인가 네. 보다. 예, 요 황폐케 한 자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을 황폐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죠? 예,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졌지요. 그죠? 그래서, 이 예언을 인용한 거야. 그래서 이 예언을 읽고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 또는 잠포에 미울 물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건 뭘까? 에레미야 16장에 보면 뭐 여러 군데 찾을 수 있는데 그냥 한 절만 찾으면은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위선 어쩌고저쩌고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미운 물건 나오죠, 그죠? 음. 예, 미운 물건. 네. 그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 잠포하여 미운 물건 이렇게 했는데 미운 물건 나왔잖아요, 뒷부분. 네. 그다음에 가증한 것 나오나?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을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써 있죠. 둘 다 나왔네. 네. 그죠? 가증한 것, 미운 물건 다 나왔죠, 그죠? 네. 뭐야 이게 하고 쭉 읽어보면 물론 앞뒤 문맥 다 찾아보면 되지만은 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우리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 푸시니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신 아닌데 신으로 삼은 거 뭐예요? 우상. 그죠? 네. 멸망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음. 신으로 숭배되는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숨지 못할 곳,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늘어선 모습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엔 그런 게 늘어선 적이 없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특별한 구역이기 때문에 우상이 막 함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늘어서는 장면을 평생 보게 될 건데, 일생에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그게 탈출의 마지막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아라. 아니, 어떻게, 우상숭배가 금지된 국가의 수도에 우상숭배가, 아니, 우상들이 막 쫙 펼쳐져 설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냐? 그게 뭐냐? 바로 우상을 들고 싸우는 이방 군대에 포위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더 적은 것이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다룬 영화들이 요즘 많이 제작되죠? 네. 뭐 그렇대. 나가는 광고 이런 데 보면 막 로마 군대 뭐 이렇게 잠깐 한 컷씩 나오고. 잘 보면은요, 로마 군대는 정말로 우상들을 깃발처럼 들고 막 달려가고 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로마 군대에 관련된 거, 싸우는 장면들 고증한 거 보면은 정말 우상을 다 들고 싸워요. 예, 깃발같이, 어떤 뭐 이렇게 형상 같은 걸 들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창같이. 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징조죠.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었겠죠, 사람들이. 그죠? 그 당시로서는. 네.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그 도성을 정말로 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멸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네. 것이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징조를 만약 보게 된다면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15절, 16절, 17절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조와 예언을 다 주시기 때문에 미련을 갖지 말고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체하지 말라. 이게 핵심 메시지죠. 그죠? 네. 지체하잖아. 자꾸 집에 뭐 금덩이 두고 왔는데, 뭐 10억짜리 뭐 차를 두고 왔는데 뭐 등등등 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 가지러 가지 마라. 그러니까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기가 성벽 밖에 세워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지체하지 않고 즉시 도망해야 됐던 것이죠. 예, 아무리 귀한 보물이 있어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잠깐의 지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사망. 예, 소돔성에서의 롯의 아내처럼 멸망을 당하게 만든다 이거죠. 노아의 때도 그렇고. 예, 생존의 당락을 결정졌다 이거죠. 예, 분명히 롯의 가족에게도 천사가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돌아봤죠, 지체하고. 네. 예, 작은 실수처럼 우리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영생을 당락을 결정졌다, 생명을 결정졌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에서도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지체 없이. 예. 그리고 도망하려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랑 상관이 있는가? 있나요?
네. 상관이 있죠. 예, 상관이 있죠.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유대 멸망의 때와 유사한 멸망의 징조들이 있을 겁니다. 네.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있나 봐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음.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런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죠? 네. 그거는 물론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이건 교황권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교황권 전성기가 그때로 끝난 게 아니고 언제 다시 부활해요? 다시. 마지막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광야로 피해서 생존했던 것처럼 음. 마지막 때에도 멸망의 징조가 있고 마지막 그 경고의 메시지가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음. 또는 짐승의 표 이런 것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난을 당하면 뭐 배에서 침몰하거나 뭐 등등 뭐가 있어요? 탈출하기 위한 뭐가 있어요? 골든 타임. 타임이라는 게 있죠, 그죠? 네. 골든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우리가 화재 사건 이런 거 보면 되게 분명하게 알죠, 그죠? 그렇죠. 그 시간을 놓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징조도 주고 유일한 탈출구가 어딘지도 다 알려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뭐예요? 지체한다는 거.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지체해요? 우린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안전한 곳에? 아니요. 수많은 재림 성도들도 뭐예요? 지체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지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입교만 했으면 안전이 보장된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디에 가야지 안전이 보장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말씀 안에 예수, 있어야 돼. 예수님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위에.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수님께 가도. 그쵸? 그죠? 예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재림 성도들이 저 같은 사람들 다 제외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지체하는 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건데 어정쩡하게 발 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어디가 그 문이지? 아, 여기가 그 문이구나 하면서 안심했어. 이제 비상탈출구를 알았으니까 언제든지 급한 일이 일어나면 그대로 뛰어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지체하잖아요. 그죠? 문을 발견했으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네. 그럼 좀 놀다 와야겠군. 비상구가 어딘지 확인했으니까. 이런 생각들 하고 살지 않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지체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앨런스 뭐라 그래요? 여러 천만 사람들이 지체함으로 멸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정로의 계나에서. 그죠?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되게 지체해도 되게 안전한데 아직까지 기회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멸망이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뭔가 바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그때 18절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핵심이 뭐예요, 거기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는 그 멸망의 날을 대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왜 깨어 기도하냐면은 그 남은 기간 동안 시험에 드니까 지체하는 것도 시험에 들어 지체하는 거고 배교하는 것도 시험에 들어 배교하는 거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혹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런 징조가 있으면 그때 탈출하면 되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깨어 있지 못하면 그 시간도 책
그렇죠. 어,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다 같은 얘기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죠? 네. 음. 그래서 이런 징조를 봤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체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응급 상황에 즉시 움직이기 위하여서. 그죠? 예.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린 너무 세상이 쩔어가지고 잘 궁뎅이가 움직이진 않아요. 엉덩이 뛰기가 쉽지가 않아. 다들 뭐 영생을 살 것처럼 살고 있죠. 땅에서. 당장 내일 죽는 줄 모르고. 예. 그런 게 익숙하지 우리의 삶에. 그죠? 네. 아유, 맞아. 내일도 오늘처럼 지긋지긋한 삶이 시작되겠군 이러면서 되게 여유롭게 지겨워 이러면서 하지만 되게 빨리 끝날 인생인데 끝난 생명이고 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정말 죽음이 오면은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죽음이 이렇게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수요일입니다. 큰 환란. 자, 이게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두 절인데 그 이제 기도하라 그 다음 구절이죠. 네.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조성희 집사님 읽으십시오. 19절, 20절.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엄청난 대환란의 시기가 될 거라고 그날은 네.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중에서 가장 큰 환란이 되겠다고 하는 이 날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기를 얘기를 하자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네. 이는 그때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자세하게 원어로 다시 번역을 하자면 그러면 그 후에로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그렇기 어? 때문에 예수님 예 왜요? 이는 왜 그렇게 그게 자연스럽게 해석해요? 보통 이는 그때가 맞을 텐데. 맞아요. 근데 이게 그게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가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는데 왜 다른 해석을 하셨냐고요? 그러면 그 후에고 그리고 그 뒤에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림의 얘기와 섞어서 얘기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말들이 그러니까 재림의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전 그렇게 봤는데요. 약간 신학적으로 접근하셨네. 원어까지 막 나오고. 가르와 토테. 그래서 그러면 그 후회로 했다면 그렇게 예. 했다고 치고 했다면 어떻게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다음에 재림 그 사이에 큰 네.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시기를 짐작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큰 환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구약에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곧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한때와 두때 반때로 예언된 로마 법왕교회 그리스도인 박해 기간이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선입견 없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해석인데 갑자기 왜 한때와 두때 반때 1200 교환권 이게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제가 장로교인인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빙의한 거지, 장로교인이.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저기 선생님 보세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멸망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네. 그러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진짜 그날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날은 환란의 날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절에도 이미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환란의 날이 말들을 되지 않도록 음, 기도하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모니터 씨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네.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면
바로 보고 도망가니까 그날을 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이구,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잘 관찰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려는 것을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좀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네, 신학생 하나 있으니까 편하네, 아주. 편하네요. 편하네. 그러니까 틀린 말 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 납득하는 과정을 다 거치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되는데라는 걸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는 그때라는 그 표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환란은 분명 앞서 설명하고 있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과 관련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왜냐면은, 이때로 하면 기도해야 된다. 응.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가 큰 환란의 날이니까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거는 갑자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한 때와 두 때 반때 이렇게 나오는 건 되게 무리한 전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대로 본다면 문자 그대로. 일반인들이 볼 때, 그죠? 네, 그리고 실제 역사를 봐도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환란은 전무후무했죠. 네. 이거 우린 세계사에도 다루는 대사건이니까. 예. 그런데 성경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어지는 설명들은 그 사건에 한정 짓기 어려운 요소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뒤에.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창조 때부터 지구 역사에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없었나? 그건 아니지. 노아 홍수가 더 큰 환란이었죠. 음흠. 예. 또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보다 더 큰 환란이 없을 건가? 그건 아니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다면 12장 1절의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면 이 환란은 성전의 예루살렘 멸망보다 더 큰 환란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맞아 뭐가. 그죠? 응, 응. 정확하게.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환란은 결코 분명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결코 예루살렘 멸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아까 처음 했던 얘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두 개의 사건을 섞어서. 섞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조차도 이 표현조차도 사실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쾌하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음. 그죠? 음. 섞이지 않았다. 이건 한때, 두때, 반때 그거다. 이렇게 우기려면은 어려워요. 무조건. 섞여 있다고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물론 이 교과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더 엄밀하게 추적하느라 여기까지 추적을 한 거고. 자,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아까 저기 모니터 전도사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루살렘 멸망에서 피하여 목숨을 보존했어요. 경고를 듣고. 그런데 이어지는 이 묘사를 보면은 그분의 백성들이 지금 전멸하다시피 하게 된다고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얘기는 다른 환란 얘기로 넘어간 거죠. 그죠? 네. 그렇죠. 환란의 종류가 다른 거야. 맞아요.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 백성의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멸망 이야기예요. 그죠? 네. 유대의 멸망이죠. 가해자들의 멸망이죠. 근데 지금 이어진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네. 이야기로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섞이면서 다른 얘기가 다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주님께서 심지어 자기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긴 기간을 하나님이 끝내셨다라고 예언하셨단 말이죠. 네. 원래 예루살렘 멸망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형벌하는 날이었는데 말이죠.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환란이 지나가면 즉시 또 여러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루살렘 멸망하고 무슨 예수님이 즉시 재림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환란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묘사를 다 충족시킨 환란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1260년. 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엄청난 사건과 교황 탄압 시대를 절묘하게 연결시켜서 다시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맞아요. 2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건 뭔 얘기하고 있는 여기는? 여기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그죠? 네. 저희가 칼날에 죽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 AD 70년. 여기도 예루살렘 멸망 맞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고 막 다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겠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표현. 왜 웃어요, 전우사님? 이거 계시록 11장 얘기군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요거랑 똑같은 표현은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은 11장 2절에 보면 성전반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음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네. 예. 그런데 42달 동안 짓밟는데 기간이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 42달이 뭐지? 근데 3절에 바로 설명해줘. 그것은 1260일이다. 42달 1260일? 이거는 다니엘서의 예언에서 가져온 거네. 뭐요? 7장 25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 근데 이 시기가 뭐냐면 예언을 해석해보니 교황이 패권을 쥔 기독교 박해 시기라는 거죠. 1260년에.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찾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그냥 누가 그랬다 이걸로 찾는 게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또 같은 맥락의 환란이 다니엘서 8장 13절에 나오는데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다 또 나오죠. 짓밟힌다. 그죠? 밟힌다. 이방인들에게. 그죠? 그때가 언제까지냐? 이렇게 써 있죠. 이것도 같은 맥락의 비슷한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이게 짓밟힌다는 얘기죠.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이게 한때와 두때 반때 얘기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35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게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2300주야. 얘기가 겹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환란은 또 다른 의미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기독교 박해 기간을 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이 잔인한 역사의 기간을 종결시켰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기간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 교회가.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이는 그때로 번역된 가르와 토테 아까 얘기하신 사모님이 그게 여기서는 그러면 그 후회로 번역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길고 긴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박해 속에서도 배교하지 말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요 짤막한 표현으로 제자들을 배려하셔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그 환란의 시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일찍 끝날 것 같네. 인자의 임하심. 예, 이제 마지막 스토리인데 21절부터 37절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대환란의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데 여러분 그 환란의 그 대환란의 시기가 끝난 뒤 반드시 있으리란 재림의 징조가 여기 예수님께 소개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아니 그거는 그 전에 그런 그거는 처음에나 지금이나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 네. 징조이긴 하지만은 어떤 경고고 네. 모든 해가 사람이 볼 수 있는 징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검은 감사합니다. 빛이라. 네. 예. 네. 그러니까 24절, 25절 얘기죠. 네. 네. 대환란의 시기가 끝나면은 이런 천연계의 엄청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세 가지. 네. 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여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성취가 되나요? 어디에 성취되나요? 먼저 그 첫 번째 이게 잠시만요. 1월 성취되는 징조가 있겠고 여기 부분이면은 네.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그게 1780년 5월 19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다크데이. 네, 다크데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은 자료를 그래도 살펴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인 네. 자료들을. 주로 이제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미국 자료를 살펴보면 되죠.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구글링을 하면 이 자료들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죠. 그 당시 자료들이, 네. 기록들이. 그때도 언론이 있었고 신문이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매체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크데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음. 그 당시 신문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우리 특정 교단의 자료가 아니고 음. 역사적인 사료예요. 이런 것들 음. 사건이고 음. 현문 관측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게 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암흑일로 명명이 됐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낮인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별이 떨어진다는 건 언제? 근데 그게 1780년, 그러니까 네. 한자 축제가 끝날 무렵이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별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어떻게 성취? 별은 맨날 떨어지지 않아요? 바깥에 나가면 깨끗한 데서? 그렇긴 한데 또 1833년 11월 13일에 그러니까 그 유성폭풍우? 네, 유성 폭풍우 현상이죠. 네. 유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 유상 폭풍우라고 그러죠. 현대학자들이 얘기하는. 근데 그게 왜? 유성 폭풍우는 늘 그래도 간간이 있었어요. 지금 수십 년 단위.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이게 어마어마해가지고 이런 초자연적인 공포에 많이 떨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별 떨어지는 거 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저 대학 때도 유성 폭풍우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기상 관측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 밤 사람들이 전부 다 겨울이었는데, 한겨울이었는데 전부 다 옥상에서 잤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억할라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저 대학 때는 98년, 뭐 99년 이쯤이잖아요, 그죠? 네. 몰라, 관심이 없네. 나 그때 뭐 했지? 그렇게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이불 덮고 다 겨울에 동사할 각오로 막 사람들이 밤에 밤새는데 옥상에서 진짜 저도 잊을 수 없었어요. 유성이 계속 쉴 새 없이 밤새도록 떨어졌으니까. 예. 그런 걸 유성 폭풍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볼 수 없거든 그런 걸 웬만해가지고. 음. 근데 그게 시간당 수천 개의 유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보지는 않았고 수천 개는 못 봤고 시간당. 근데 여러분 그 1833년에는요 시간당 수십만 개가 떨어졌대요. 수십만 개. 음. 저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바깥에 불꽃놀이 했거든요. 아, 축제가 있어가지고 예배 딱 끝나자마자 불꽃놀이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터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온 하늘이 환해지죠, 그죠? 반짝반짝하면서. 수천 개가 떨어져도 대단한 우주쇼라고 그러는 수만 개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수십만 개가 떨어지면 시간당. 세계 멸망하는 줄 알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거는 지구 역사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온 하늘이 환해지겠죠, 진짜. 네. 근데 이거를 계시록이 예언을 했어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떨어지는지. 하늘에,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 12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거 똑같은 예언이죠, 그죠? 아, 네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우수수수수수. 이거 시각적, 그죠? 우르르르르르. 근데 사실 이런 예언이 지금 계속 여러 번 겹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예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고 계시록도 얘기하고 그러면 똑같은 예언인데. 근데 그게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더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됐다라는 거. 어디? 요엘서인가요, 혹시? 그래서 그렇죠. 요엘서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그 재림의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같이 변하려니와. 계시록은 똑같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의 이 천연 개의 특별한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미 성취되고 지나간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인생에서. 예. 그런 두 번째 질문인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네요. 징조들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네. 가득하게는.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우선 그렇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유의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그들의 왕이 오실 징조를 볼 때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부속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 그게 마가복음의 얘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저희 지금 마가복음 연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본문을 좀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만 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죠? 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네. 기도하라. 자,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첫째는 뭐냐면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가 반복되죠. 음,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 가운데 최대 위험은 뭐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진리를 어떻게든 떠나게 하려고 심지어 기적까지 행하게 될 것이다. 음, 네, 이런 얘기죠. 네. 택하신 자들도 넘어진다. 음, 계시록 13장에서 심지어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불도 내려오게 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죠. 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틀린 얘기를 하면은 지도자가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 받아들여요. 음, 진짜 그렇더라고. 누가 지도자가 설교하다가 틀린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받아들여요. 몇백 명이 앉아 있어도. 네? 성경. 거기에 뭔가 위화감을 못 느껴, 사람들이 잘. 음, 근데 기적까지 보여주면 다 넘어가는 거지, 뭐. 아, 뭔 이상한 소리 하는지도 분별이 안 되는데, 기적까지 보여주면 다 넘어가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저분에게. 지금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지도 못해. 뭔가 잘못된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뭐가 능력이 있으면 그냥 다 껌뻑 가요. 그냥.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먹히기 때문에 사이비들이 영세교회가 아니에요. 저한테 맨날 오늘도 신천지에서 편지 와요. 신천지가 진짜 매주 꼬박꼬박 저한테 손편지 써요. 어, 근데 뭘 건드린 줄 알아요? 전략적으로 이분들이? 힘들지 않냐고. 사람들도 없고 선교도 힘들고 정말 힘들지 않냐. 이럴 때 우리 같이 서로 더 연합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자. 뭐 이렇게 교류하자.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음, 먹힐걸요, 아마? 많이 먹혔을걸요, 이미? 그랬을 것 같아요. 구멍가게 같은 교회들 붙들고 사는 수많은 목사들이 많이 넘어왔을걸요? 네. 예, 서로, 소위 뭐 MOU 맺듯이 말이죠. 윈윈 하려고 막 했을걸요? 왜냐면 그 전략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것까지 돼 있으면 뭐 그냥 사람들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성경답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계속 영세한 교회 목사를 면치 못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서. 그죠? 근데 아무리 헛소리를 막 지어내고 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해도 그들은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항상. 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와서 한번 기분 전환 좀 하세요. 이렇게 막 자랑질해요, 막. 먹힌다는 얘기예요, 미혹이. 너무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사람들한테. 제가 뭘 못해요? 뭐, 불 떨어뜨리는 거요? 아니, 미혹을 못한다고. 아, 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못해도 할 수 있어도 이걸 어떤 사람들 심리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홀려가지고 이런 머리에 못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 성공을 거두는 거죠. 어떤 교파든지. 이단을 일으키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공을 거두는 거죠. 말하자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밖에 미혹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기적이나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너희들을 에게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고 하면 따르지 말라고. 왜? 기적은 보여줬지만은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기 때문에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음, 그러려면 본인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죠. 각 사람이. 음, 예. 그러지 않으면 제자고 뭐고 다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기적은 마지막 때 사이비들이 다 너나 할 거 없이 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음. 근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본문을 보시면 주의하여 그냥 그게 그 얘기고 음. 예, 어, 앞에 했던 얘기고 그날이 올 징조를 잘 파악해라? 몇 절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28절이요. 28절. 저는 지금 몇 절까지 보라 그랬냐면은 제가 그 28절까지 마가복음 어, 27절까지 보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아들이 빵긋. 너희는 삼가라? 그 뭐냐면은 음. 이거예요. 이거 26절, 27절 보세요. 26절만 보시면 돼요. 인자가 뭐 타고 오신다? 구름. 구름 타고 구름을 오신다.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누가 본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요거 기억하라고. 요거 기억하라고. 예수. 음, 다른 성경들 복음서들 보면은 더 강조가 돼 있어요. 이 부분 자세하게. 거짓 그리스도. 예, 뭐냐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그리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또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께서 재림하시는 방법을 그분이 이미 미리 공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재림은. 다른 방식의 재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천사들이 그러죠.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을 굳이 왜 해? 속임 당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왜냐면 재림의 시나리오를 수만 가지 쓸 수 있거든. 사람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느 날 영을 받아가지고 변화될 수도 있고 막 그죠? 그래서 이걸 되게 강조해요. 성경에서. 계시록 1장 7절도 강조하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도 있단 말이에요.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일어날 건데 예수님의 재림 방식을 공개적으로 미리 선언하신 거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랬거든. 근데 내가 모르는 한켠에서 재림 예수가 탄생했대. 우리나라에도 몇십 명이 재림 예수가. 난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왔는지 본 적도 없는데 그럼 다 가짜라는 것을 미리 이미 채로 훑어버리신 거예요. 이 확실한 채로. 이거는 누구도 모조할 수 없어. 이 하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때. 근데 지금 수많은 재림 예술이 득세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그리고 되게 성공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교세가 다 많아, 어떤 재림 예술인 간에 대부분. 물론 우리 교단에서 나간 심계숙 씨만 빼놓고. 심계숙 씨는 별로 교세가 없는 것 같아. 머리도 좀 나쁘고. 뭔지 몰라. 그래도 추총잔 있어. 그 편지 손글씨 써가지고 같이 보내주는 우편부 해주는 사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교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기 때문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림했다는
예수들의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특히 이 요즘 우리나라에 되게 또 유행하고 있는 중국발 종교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만든 유튜브 영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엄청 잘 만들었어. 드라마, 음,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서 음, 사람들이 엄청 보면 야 영감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되게. 음, 근데 중국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아가지고 사교로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왔어요. 아이고야. 그 한국에서 엄청난 교세를 지금 일으키고 있죠. 한국 왜 그렇게 잘 되지? 중국이 더 잘 되죠, 어떻게 보면. 자, 아무튼 한국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에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죠. 아,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계속 이름을 바꿨는데 원래 그 사람들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동방번개라고 그래요. 동방번개 들어봤나? 처음 들어봐요. 동방번개가 뭐냐면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요 구절에 따온 거예요. 아, 걔가 동쪽에서 번쩍여서 서쪽까지 간 것 같이 그러하리라. 이 말에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 그래서 동방이 어디냐? 중국이다. 우리나라 사이비들은 동방이 어디냐?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중국 사이비들은 동방이 어디냐면 중국이라 얘기. 참, 네, 하여튼. 그래서 동방에서 이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셨다. 근데 여자 재림 예수를 세웠어요, 거기는. 예, 아무튼. 그런데 이제 서쪽까지 번쩍인다는 얘기 뭐냐면 동방에서 재림 예수가 나타나서 서쪽까지 마지막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말합니다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아유, 참. 그러니까 사이비 만들기 얼마나 좋아요. 창의력도 얼마나 많고, 그죠? 근데 저는 그 머리가 안 되더라고. 사이비 교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뜻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드라는 얘기로 이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 뭐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죠. 음, 음, 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거짓 그리스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사람들을 특정 장소에 있다, 특정 장소 교단에 있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신천지는 이만희 말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이만희 총재님의 계시록 강의를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거의 결론은 한마디로.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동방번개에 소속돼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짝퉁이라는 거죠. 광야, 골방. 그죠?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 골방은 외부 접근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집회 공간 이런 얘기죠. 다 그런 식이지, 재림 사이비들이 그죠? 그런 건 다 사기극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인 영광과 함께 공개적인 광경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면 두 개의 비유를 들었죠. 동방번개가 얘기하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러한 알 수 없는 비유를 드셨는데 근데 이게 이 비유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개의 비유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 임한다. 그 맥락에서 나온 비유라는 걸 난해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럼 번개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다는 게 너무 빠르니까 빛이 어, 그냥 한순간에 여러 곳에서 그 번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는 것도 자기네 눈이 보듯이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죠. 봤어요 그런 번개? 뭐 동네에서만 번개 보니까. 못 봤어. 동에서 서로 가는 번개 못 봤죠, 그죠? 옆으로 가는 번개. 네. 맞아. 저는 평생 딱 한 번 봤어요. 고등학생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음, 무슨 용이 날아가는 것처럼 오, 온 하늘이 환해지더라고, 진짜. 그래서 음, 엄청나게 충격적인 광경이었지. 근데 그걸 영상으로 찍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당시 유튜브도 없었고, 아무튼 핸드폰도 없었고, 옛날 일이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그걸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가 찍은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자, 그러니까 그거는 동방번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쪽에서 태어나서 서편으로 뭐 그게 아니고, 이 맥락에서 모든 사람, 온 하늘이 정말 환해지더라고요, 이제 대낮처럼 그때. 네. 음,
누구나 볼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다 본다. 온 세계가 다 목격한다라는 얘기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좀 어려운 게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왜 하셨어요? 그렇고 그, 그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단체로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 특정 장소로 모이는 거는 썩은 곳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실까요? 그러면 이제 문맥이랑 안 맞는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볼 수 있다가 핵심이야. 이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왠지. 목적이죠. 동일한 목적이죠. 이게 뭐 엄청난 난해절이거든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다양하게 막 해석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맥에 따라 보면 다 쉬운데 그거 어렵게 해석해 학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뜬금없는 말씀을 갑자기 하신 게 아니고 그런 적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항상 앞뒤 문맥에 따라 합당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연구해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어디에 오시냐는 장소에 대한 미혹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광야냐 골방이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독수리가 동물이 죽자마자 그 시체를 즉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멀리서도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오실 때는 그분을 다 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네. 정말 독수리들은 주변에 누가 픽 쓰러지면 바로 딱 알거든요. 그리고 몇 초 만에 거기 다 모여들거든요. 네. 이 뷰로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더 빨랐나 봐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세요? 독수리 얼마나 빨리 모이는지. 뭐가 좀 빌빌거리고 죽으려고 그러면 바로 다 먼저 와서 대기한다니까요. 언제 죽냐 하면서. 그러면 수분이 넘어갈 빨리 넘어가지. 우리도 바쁜데 이러고 거기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걸 보는 것보다 죽어가는 것도 금방 안 나와요, 독수리들은. 눈이 금방 다 본단 말이에요. 거기 일대에 있는 모든 독수리 그걸 보고 다 모여요. 예. 그래서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은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입니까? 이렇게 아예 이런 설명을 붙여. 어디로 오십니까? 이런 얘기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주검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들이 다 어디로 오는지 다 알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광야도 골방도 아니라면 주님이 재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런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학자들은 이게 뭐 당시 속담을 인용한 거라 이게 다 의미 없는 주장을 하지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럼 해석을 더 못해, 사람들이 막.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욥기에 기록한 그분의 말씀을 스스로 인용하신 거예요. 욥기 39장 29절 30절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눈이 멀리 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가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이 구절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왜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어? 시체가 있는 곳에 멀리 보니까 몇 킬로 밖에서도 쥐새끼 한 마리 보니까 필요한 걸 딱 보죠, 그죠? 근데 우리도 아무리 먼 곳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 그분의 재림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유를 든 것입니다. 안 어렵죠? 네. 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2절부터 볼까요? 32절이 아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뒤는 없어요. 마가복음 뒤는 여기 오늘 안 다루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거의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대가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예언한 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한 이 세대가 정확히 어느 세대를 의미합니까? 저 여기서 조심스럽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질문은 제가 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예. 그
교과책에 보면은 이게 예. 이 세대는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묘사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1세기 사람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다룬 게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스도의 아까 대림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징조도 받고 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 교과에서는 지금 이렇게 1세기 사람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네.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네. 교과책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좀 이 말이 아닌가?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 세대는 그래서 어느 세대인 그래서 교과책은 틀린 건가 그럼? 그래서 이제 아니, 교과책 얘기하지 말고 개인의 의견들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 이미 그런 보이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징조와 그리고 그때를 섞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 그 1세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세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세면 2세기, 3세기, 뭐 아니요 18세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네. 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네. 다음 분. 여기 교과책에 뭐 그런 설명이 되게 장황하게 돼 있긴 하네요, 그죠? 네. 전도사님, 이럴 때 한번 나서 주셔야죠. 알려주세요. 저요? 아, 네. 그래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근데 이것도 그냥 위아래 문맥 따라가면은 무화과나무 비유랑 같이 보면 음. 마지막 때 징조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란 징조를 본 사람이 생기면은 음, 그때부터 재림까지 순식간에 다 볼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과책의 해석과는 반대로 해석하시는군요, 역시. 음. 김진숙 사모님하고 같은 입장이군요. 마지막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세대는. 네. 이게 뭐 그, 어떤 분은 뭐 이거 예수님 실수하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은 바는 있지만 혹시 신학과에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실수하실 분이 아니니까요. 네. 큰일 났네. 신학과 나중에 누군지 뒷팀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만나서 좀 얘기를 해야 신학생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그지? 예. 자, 뭐냐면 네. 이 교과는 이제 두 개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거기 보면은 이거는 난해절인데 이거는 뭐 한 인종을 지칭할 수도 있고 그래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음, 우리는 간단하게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여기는 이 세대는 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this 그죠? 음, 그리고 뒤에는 그날과 그때라는 그라는 걸 썼기 때문에 표현이 다르다. 그래서 13장에서 이라는 단어는 주로 앞부분에 많이 등장하니까 예루살렘 멸망인 것 같고 그라는 단어는 후반부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세대는 역시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하는 1세기 사람들을 가리킨 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죠? 그런데 가능성이 크다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모르면은 그냥 이런 설이 있다 이런 정도로 하면 되는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본인들도 확신이 있다. 없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아, 크다는 거는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애매하다. 우리는 이걸 민다. 하지만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죠. 네. 오케이. 기운다. 네. 기울고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근데 실수한 거죠. 교과책이. 너무 명확한 걸 너무 실수한 거죠. 그래서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전사님도 그냥 석사하기까지만 하세요. 웬만하면. 괜히 박사하러 어디 가지 마시고. 네. 박사 하다가 자꾸 곁길로 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죠? 너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인간의 견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네. 그 관점을 놓치게 되는 게 있어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뭐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써 있죠. 앞부분에 문맥에. 네. 재림 얘기 징조를 얘기하면서 만약에 듣는 자들 가운데 이런 재림의 징조들을 봤다면 그게 예수님 곧 재림하는 것인 줄 알라 하고 그 다음 문장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네. 네. 이 세대라는 말은, 어, 이 징조들은 우리 시대에 지금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앞에 나온, 그죠? 세기 막. 예,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이 표현들은 말세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세대도 여러 세대가 있죠, 그죠? 네. 우리 네.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 우리 세대가 있고, 우리 후손 세대가 있죠. 긴 기간이죠. 몇백 년에 걸친 긴 기간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건 한 사람들 그 세대, 30대, 뭐 50대 이 세대가 아니고 성경이 이게 나누는 세대인 겁니다. 음. 성경이 나눈 세대인데 뭐냐면 이 세대가 성경에 나눠져 있어요. 무슨 세대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성경은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시기가 언제고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 시대를 마지막 세대라고 마지막 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게 한때와 두때 반때 아까 나왔던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죠? 2300주야 이런 기간이 끝난 다음 세대를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명명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건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연구하고 깨닫게 될 것이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은 12장 7절에 보면 한때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예언된 기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9절에 가면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네 예언을.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 그 세대가 이 모든 징조를 보게 되고 겪게 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그 세대가 열리죠. 장면이 나오죠. 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소리를 외쳤죠. 근데 그 펴놓인 책이 뭐냐면은 다니엘 12장이랑 똑같은 묘사기 때문에 다니엘인 것입니다. 봉함되어 있던 다니엘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린 책이 되는 거죠. 펴놓인 책이 된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펴놓인 책이 딱 열리니까 6절에 보면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이제 예언이 징조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다는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거죠. 예, 복음이 일곱째 나팔의 소리가 일어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예언된 마지막 세대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제목이 뭐예요? 그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예요. 알겠어요? 네. 네. 이 마지막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징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또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니가 게 뭔데 교과를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길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교과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왜냐면 교과가 예언의 신리나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해석. 사람들이 연구해서 써놓은 연구 교재잖아요. 그럼 틀릴 수도 있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틀리면 비난받아야 돼, 그렇게? 요. 아니, 틀린 아니요. 것에 비난받은 누가 책을 쓰려고 하겠어요, 그죠? 예, 이 책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공부하고 있는데 감사해요, 얄미워요. 감사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과책이 틀렸다고 교과책을 버리고 교단 지도자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책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공부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틀린 걸 왜 지적해? 이만큼 써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게 해준 건 얼마나 큰 공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은 권위가 무너져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죠?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네. 저도 제가 뭐 가르쳐서 틀리면 제가 죽어야 돼요? 아니요. 예, 그럼 누가 교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전사님이나 뭐, 목사님 그게 아니죠.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아이고, 내가 이거 착각했네 하고 교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예민하게 안 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간에. 교과책 좀 비난하지 말고. 교과책이 틀린 걸 또 얘기했다고 비난하지 말고. 예, 건전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음. 제가 해석한 게 옳다라는 입증을 할 구절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우린 또 다
시대의 소망 글은 반박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시대의 소망에서 엘렌 화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이 징조를 보는 자들이 이 세대다. 재림의 징조를 보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제 해석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음, 일단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틀린 얘기 하면 비난하시고 맞는 얘기 하면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마지막 때 이 제목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오랜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답변하시며 그때 잊지도 않았던 마지막 시대를 살아온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소중한 글들을, 예언들을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그들에게 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얘기인 줄 발견하게 되었나이다. 주님, 이 말씀들을 우리의 직접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날을 위해 예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